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지 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 세상의 끝이 왔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의 끝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과 유황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수천억, 수천조의 건물, 부동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물, 저 홍콩의 어떤 건물은 평당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가더군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이 나가는 비싼 금액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 종말이 오는 날 흔적도 없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그때를 향해서 말세지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종말을 앞두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요? 뭐 큰 헌신, 봉헌 이걸 바라실까요? 아니죠. 오늘 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혼, 영,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겠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 생각 없는 그 사람은 안 되죠. 자기의 인생을 너무 무가치하게 그렇게 의미 없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혹시 부담스럽게 느끼신 분이 있다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참 큰 복이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고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딱 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말씀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 속에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흠 없게 보존되어져야 되고 잘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 그렇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다. 이것을 먼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있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인간 자체도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인격체고 완전한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병든 상태도 없었어요. 또 마음은, 생각과 인격은 악한 생각이나 전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온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환경, 이 환경도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에어컨 필요 없죠. 난방시설 필요 없습니다. 감기 필요 없습니다. 봄에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앓는 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모든 환경 자체가 축복이었고 완전한 환경이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 에덴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 축복을 뭐해라? 생육시켜라. 그리고 이 축복을 생육이 되어줬으면, 싹이 튀어줬으면 어떻게 만들어라? 번성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축복을 생육시켜서 번성시켜라.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고 법이고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을 많이 생육을 시켰어야 했고 번성시켰어야 했고 충만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우리 가정, 내가 살아가야 될 사회, 내가 살아가야 될 생업의 현장, 내가 살려야 될 저 세상의 모든 민족,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고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큰 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수가 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양식이 생겨나고 약재가 생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세상에 성취되어졌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세우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이 뭔지 아시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물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물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물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한 가지의 법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 그렇게 붙였죠. 하나님이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가지 지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이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받아줘야 되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당신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소리는 적어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신자 가운데서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저 사람 또 온다. 부담스럽다. 피하잖아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바로 이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축복이 되는 겁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회복하는 만큼 누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회복하는 만큼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회복하는 만큼 내 인생이 행복과 불행의 척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복과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와줘야 돼요. 이것이 꼭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흠없게 보존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왜? 사망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모습으로 영원히 에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셨고 다시 에덴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회복하시고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꼭 누려야 될 것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흠없게 나를 보존시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에덴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셨고 진리를 이루셨고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돼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저버리는 만큼 세상에 노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홍병희 교수의 짤막한 인생의 부분이 전도지로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분의 간증이 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요. 남자 우울증은 여자 우울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제일 먼저 예배부터 합니다. 계속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개인 정시 예배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과학자, 전문인들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딱 하게 해주시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는 걸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것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쫓김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 가장 많았는가?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단어가 곧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 볼 것 없죠.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로 변해져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말이 가장 많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우리의 질고와 질병 모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치료하셨고 마음과 생각의 문제 치료하셨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에덴에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 영혼, 우리의 몸, 흠 없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모든 가족에게, 모든 친지에게, 내가 살려야 될 저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이 가장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그 영혼에게 성령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나요? 없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저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많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인데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인데요. 정말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만 잘 되게 해달라고는 부르짖음이 온 땅을 뒤덮고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 소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과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로 말세지 말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다 고치셨습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암 말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인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인지 못하는 병도 있고 인지하고 있는 병도 있고 인지 못하고 있는 약한 거 병든 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질병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지 말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건강하게 예배하고 건강하게 전도하시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뛰고 내일 또 뛰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병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 다 고쳐주셨는데 육신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어 죽는데 외면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가서 살려주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죽어가는 저 현장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먹통이 서너 개 있죠.
무슨 저희 생각 좀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빗물을 계속 다 받아 놓습니다. 물론 상수도 요금 아끼는 결과는 나오지만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 없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저 현장, 공익 광고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현장이 너무 많아요. 물 없어 죽어가는 저 현장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 생각하면 물도 함부로 못 써요. 물도 아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빗물 얼마나 아깝습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그 물로 청소하고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그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물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 없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현장을 가슴에 품는 방법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방법.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 이 축복이 그 현장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인생의 슬픔, 즐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육체의 질병, 세상 의지하지 말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죽어가는 저 현장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예배가 안 돼요. 저 죽어가는 현장 먼저 생각하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받았고 가졌으니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이 뭡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의 축복이 꼭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꼭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짧은 문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흠없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든 축복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저주와 재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니까 생각이 늘 악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상태로 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전히 악의 덩어리로 바뀌고 말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가족, 노아 가족을 선택해서 세상에 새로운 민족을 택하시고 기존의 악한 생각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성령 없는 인간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온전히 성령에 주장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생각은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글자 그대로 악한 생각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니까 불신자보다 뛰어난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뛰어난 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의 감동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특징 절대 성령 인도받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쉽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저는 거의 사람의 말에 감동 안 받습니다. 저는 사람 누가 말을 하면 그 말 100%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한 10%만 인정합니다. 주변 교회 20년이 넘도록 근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건강하신데 은퇴하신대요. 그럼 저는 모르고 아니 목사님 건강하신데 왜 벌써 은퇴하십니까? 은퇴하실 때 안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건강 주실 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셔야죠. 사람이 40대, 50대는 혈기만 왕성하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60, 70, 80대면 인격도 성숙하고 믿음도 성숙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는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성숙된 상태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거하고 그냥 혈기 왕성해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은퇴 놓주세요. 저는 그냥 제 편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속히 은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 성도들이 나를 원하지 않구나.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때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은퇴하셔야 되겠네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대표 기도에 목사님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해 주십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데 빨리 나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저 바보들. 이제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교회를 정말 성도를 축복할 나이인데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복을 제 발로 차버렸구나.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은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내보낸 이유를 온데 갔다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합리화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로로 모시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원로 모시기로 않기로 했다. 이런 말을 온데 퍼뜨린 거예요. 저도 여기 있으니까 그 소리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말을 100% 믿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10% 정도만, 근데 10%도 뭐 진실이 아닐 겁니다. 이건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목사님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 이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뭐 교회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까? 그런데 웃으시면서 내가 와서 우리 교회 주위에 땅 다 샀다.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런데 왜 그럽니까? 글쎄, 그건 내가 아나. 성도들이 나를 거부하는데 내가 있으면 되나? 내가 그만둬 줘야지. 이런 목사님 없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나 절대로 못 나가. 보통적으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저러는데 안 된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정말 성령 인도 안 받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성숙해 있는데, 이제 정말 영권이 성숙해 있는데, 이제 교회에다 다 쏟아놓을 때인데, 이게 교회들에게 축복이 되고 성도에게 축복이 되는데, 너무너무 성령 인도 안 받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불행했습니까? 왜 민족적으로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의 사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천하 만민, 하나님의 목적인 이방인,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민족의 사상은 하나도 없고 우리 민족만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소를 위해서 애국하고 저 예루살렘 교회가 오로지 물질 추구만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세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권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복, 육신의 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늘 부탁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요? 단번에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나 같은 부족한 종, 나 같은 연약한 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느냐. 바로 복음 위에서 살지 않느냐. 이런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 되기를 노력함으로 인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많이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